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5번째 시간으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조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제목이 좀 너무 선정적인 것 같아서 이걸 조금 부드러운 것으로 뭘로 좀 바꿀 게 없을까, 이런 좀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도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간음에 대한 의미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다른 말로 바꿀 표현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뭐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첫 시작부터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십계명, 거기 7번째 계명도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은 이 간음에 대한 말을 돌려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확실하게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설교 제목을 작성을 할 때 저는 제 나름대로 설교 제목을 만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어진 성경 본문을 일단 여러 번 읽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 안에서 설교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 본문 가운데 제가 만든 단어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가지고 왔어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미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산상수훈의 범위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3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대상이 누구냐? 믿는 무리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산상수훈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신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성경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게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모랄리티를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이 산상수훈의 내용 가운데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분노, 단순히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이 도덕성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내 삶에 생명이 있느냐, 내 삶의 생명을 잃어버리느냐에 대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산상수훈의 내용 가운데 이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에 주어진 성, 여러분 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그 피지컬한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성의 한 부분만의 문제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속에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속에 이 성에 대한 본능이나 이 성에 대한 감정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에 대해서 그 끌리는 그 끌림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성에 대한 본능이나 이 성에 대한 이 감정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룰 바깥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인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도덕성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의 육체의 한 부분과 또 우리의 혼적인 부분과 또 우리의 신앙적인 이 영적인 부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에 대한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에서 벗어난 이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간음에 대한 사건 몇 가지를 한번 달아볼 텐데 이 성경에 나오는 간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8장에 보시게 되면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돌아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돌아오셔서 뭐 하셨죠?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3절 한번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이 장면에서 이 여인에게 초점을 한번 맞춰보자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여인은 언제 간음을 하다가 붙잡힌 것입니까? 아침에. 좀 특이하죠? 아침에 간음을 했어요. 두 번째, 그리고 이 여인은 어디서 붙잡힌 것입니까?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 여인의 간음이 일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쌍방적이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여인은 겁탈을 당하다가 붙잡힌 겁니까? 아니면 서로 합의하에 간음을 하다가 재수 없어서 붙잡혀서 온 것입니까?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겁탈을 당하다가 붙잡혀 온 겁니까? 쌍방으로 간음을 하다가 붙잡혀 온 것입니까?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상황을 추측을 한다면 아침에 간음을 했고 현장에서 걸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고 한다면 아마 이 여자는 일방적으로 겁탈을 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간음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현실의 생활 속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딱 걸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어떤 영향들이 나타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파괴라는 것입니다. 간음은 절대 간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변을 다 파괴시킵니다. 최근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 부산시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하다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죠?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부산시장이라고 하는 자리도 잘렸고요. 인간관계도 깨지고요. 그리고 부산시장은 어디 갔는지 행방이 묘합니다. 잠수를 탔습니다. 그러니 그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절을 다시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여인이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가르치는 정 가운데 현장에 여인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다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 사회는 가족 공동체의 사회, 시족 사회입니다. 이 여인이 앞으로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우리 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라, 다시 말하면 죽여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대로 말하면 간음의 끝은 용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간음하다 걸린 사람들은 절대 용서받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간음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간음의 끝은 파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여인을 향해서 정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이 한마디에 갑자기 주변의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요한복음 8장 8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럽니다. 자, 8절 이후에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의 손끝으로 갔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무엇인가 쓰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떠들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쓰나 보자. 그리고 예수님의 손끝을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현장에 와 있고 많은 사람들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썼기에 그 혈기왕성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하고 슬금슬금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아마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다 아니까 김 집사야, 나는 내가 한 것을 알고 있다. 박 집사야, 나는 내가 은밀한 중에 어디에서 누구를 만난 것을 알고 있다. 아무개 장로야, 나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지은 성적인 범죄를 이 바닥에 적어 놓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각 사람들이
발각되지 않은 성적인 죄를 바닥에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바닥에 내 이름이 적힙니다. 그러더니 아무도 모르는 죄, 나만 알고 있는 죄, 특히 성적인 죄, 이것이 내 이름과 함께 바닥에 적혀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그곳에는 자기만 있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바닥에 무엇을 쓰고 있는지 보자,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곳에 내 이름이 적히고 내 이름 옆에 나만 알고 있는 성적인 죄들이 적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구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적인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구절을 보시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남자라고 써 있지도 않고 여자라고 하는 표현도 없습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라는 얘기는 모두 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부분은 사실 드러났냐 드러나지 않았느냐의 차이지 모두 다 똑같다라고 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이 파괴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성적인 죄, 세상의 판결, 세상의 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용서받지 못한 이 죄를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다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8장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얘기는 뭐예요? 성적인 죄, 내가 그거 너 용서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적인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는데 내가 그거 너 용서해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용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이 다시는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정말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원어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다시는 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케디라고 읽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메케디. 우리 찬양팀도 따라하시고 우리 가정에 계신 분도 한번 따라하세요. 메케디. 예, 이게 다시는 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메케디의 뜻이 무엇이냐면 지금부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아니다. 이제부터는 아니다라는 뜻이 바로 메케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메케디, 이제부터는 하지 말라의 용서를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인생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눈을 뽑아버리래요. 손을 잘라버리래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내용,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것보다 차라리
불구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하나 없고 손이 하나 없고 그럼 불편하겠죠. 그러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시키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간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모두가 다 메케디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메케디의 용서. 이제부터는 하지 마라. 이전에 성적으로 문란했던 것을 이제부터는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메케디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잡힌 여인처럼 음란한 것에 매이지 말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보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메케디의 용서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더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하나 뽑아버리든 손을 하나 잘라버리든 그것을 끊어버려라. 끊지 않을 경우에는 너의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느니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간음이 사람의 혼적인 부분에는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올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을 보시게 되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간음의 시작은 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간음의 시작이 내 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까? 정답은요, 마음입니다. 간음이 나타나는 것은 몸에서부터 먼저 나타나요. 그러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합니까? 마음에서부터 먼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마음에 보는 자마다 행동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뭐예요? 이미 내 마음이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의 시작은 절대로 몸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특히 성적인 부분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외모는 관리 잘하잖아요. 화장도 하고 꾸미고. 우리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34절과 35절에 보시게 되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은 참 이상합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빛은 어둡지 않아요. 그런데 어두운 빛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은 도대체 무슨 빛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의 상태, 마음의 컨디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캄캄하지 않은가 한번 잘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두우면 내 몸도 어둡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음란한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네 몸도 어둡다.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겉을 예쁘게 꾸미고 그래도 내 마음이 어두우면 껍데기도 어둡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암논과 다말 사건입니다. 다윗의 맏아들이 암논이었어요. 그런데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 먼저 1절,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다말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일까요? 아니죠. 왜 아니냐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생겼다 그럽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그는 처녀이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가 처녀이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그 처녀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처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베툴라라고 하는 어원에서 왔어요. 이 베툴라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분리된 게 처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분리되었다. 이게 처녀예요.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는 것은 처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때문에, 외모 때문에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처녀 이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암논이 아픈 척을 하죠. 그리고 다말이 오빠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도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암논이 여동생 다말에게 음식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라고 요구를 하냐면 사무엘하 13장 6절에 보시게 되면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나에게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죠.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음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과자를 만들든 빵을 만들든 그것을 태우든 안 태우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는 데서 만들라는 거예요. 보는 데서. 그러니까 암논은 지금 자꾸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누구를 보고 있죠? 다말을 보고 있다고 말하시겠죠? 아니에요. 암논은 다말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처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과 처녀의 차이점이 아십니까? 다말은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처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데서 만들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여동생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이 내 마음에 담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란한 사이트를 보고 불륜 드라마를 보고 공포 영화를 보면 그것이 어디에 쌓일까요? 그냥 사라질까요? 안 그렇습니다. 잔상이 남습니다. 어디에 남습니까? 마음에 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정상적인 성이 아닌 이 간음은 사람의 속에 쌓이게 되면서부터 사람을 망가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혼을, 사람의 마음을 새까맣게 망가뜨립니다. 마음이 새까맣다 보니까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음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현실 감각이 떨어집니다. 뭘 어떻게 될지 앞으로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도 없어요. 과격해지고 난폭해지고 그리고 주변을 파괴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암논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을 보시면 그리하고, 자, 지금 이 그리하고라고 하는 얘기는 오빠가 동생을 간음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는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그랬어요.
여동생을 본 게 아니고 처녀를 보고 음란한 걸 보고 그것이 가슴에 쌓이고 난 뒤에 암논의 이 내적인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를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 커졌다라는 얘기예요. 다말을 간음하기 전에는요, 그의 마음이 우라병이 올라올 정도로 컸어요. 근데 이제는 그 미움이 그 우라병보다 더 커졌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17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찌르라 그랬습니다. 간음 이전에는 다말을 보고 오빠가 뭐라고 불렀죠? 내 누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 계집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과격해졌습니까? 그리고는 내쫓고 문빗장으로 찌르라 그럽니다. 다시 안 보겠다는 얘기죠. 굉장히 과격해지고 난폭해졌습니다. 마음 관리, 인풋을 잘못하기 때문에 암논이 변한 겁니다. 마음을 음란한 곳에 내가 방치하고 내버려 두니까 그 결과는 암논이 과격해지고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암논의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음은 사람을 난폭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난폭함은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음란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그냥 방치하고 안 보인다고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 왜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도들을 대상으로 간음하지 말아라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간음하지 말아라 이 말에는 그 다음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너희도 죽어, 그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비록 지금 나하고 있지만,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희가 지금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간음하면 너도 죽어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외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나타내지만 사람의 내면에도 아주 큰 영향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간음은 그러면 이 둘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영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성경은 간음이 사람의 몸이나 마음에서 끝나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음은 사람의 육체와 혼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것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음행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헬라어로 포르네시아라고 읽습니다. 영어에 포르노그라피라는 말이 있죠. 포르노라는 말. 이 영어의 이 포르노그라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포르네시아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포르네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이 포르네시아는 이 정상적인 성관계를 떠난 다른 성행위, 이게 포르네시아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성관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결혼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정상적인 성관계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결혼이라는 제도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포르네시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부간의 성관계를 우리는 포르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똑같은 성관계인데도 부부간의 성관계를 보고 저거 포르노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르네시아라는 얘기는 음행이라는 얘기예요. 음행.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더러운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더러운 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음행과 연관된 단어예요.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생각,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더럽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자. 그 다음 세 번째 탐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탐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잘못된 욕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쾌락이 있어요. 정상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쾌락과 정상적인 즐거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 세 가지 단어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무엇과 연관된 것이냐면 성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어가 곧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 이꼬르 우상숭배라는 말입니다. 왜 성경은 우상숭배가 음행과 똑같다, 왜 음행이 우상숭배와 똑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간음의 특징을 보면 이 우상숭배와 똑같은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간음을 우상숭배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음의 특징이 뭡니까? 간음은 혼자 못하죠. 대상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자에게 간음은 내 몸도 주는 거고 내 마음도 주는 거고 내 생각도 주는 거고 내 시간도 주는 거고 다 주는 거예요. 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이런 것들을 다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물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질을 벌기 위해서 내 몸도 주고 물질을 벌기 위해서 내 마음도 주고 물질을 벌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시간도 다 준다면 돈이 우상 숭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간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간음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간음의 대상자에게 내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생각도 주고 시간도 주고 다 주는 것처럼 우상 숭배에게 이런 것들을 다 주기 때문에 곧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사람이 기도가 잘 될까요? 간음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에만 머무는 것도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도 아니고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과 내 믿음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믿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간음이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인 유혹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그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메케디의 용서를 해준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더
더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간음은 파괴력이 강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파괴시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도 파괴시키고요, 인간관계도 파괴시키고요, 직장도 파괴시키고요, 자기 자신도 파괴시킵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이 간음에 대한 요소들로부터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져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서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간음은 우상숭배와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음하게 되면 대상자에게 내 몸을 주잖아요. 마음도 주잖아요. 시간도 주고 다 주잖아요. 우상숭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것에 내 몸도 주고 내 마음도 주고 내 거 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적인 간음이 영적인 간음으로 연결된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특별히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에 대한 문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을 기억하시고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찬양에 딱 어울리는 찬양이 있어서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습니다. 주의 옷자락 붙잡고 라고 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자막을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손길이 간절한 여인처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비천한 몸 아무것도